저는 이제 해마다 겨울 방학이 되면 한국에 나가서 우리 대학생 사랑의 불꽃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제 트레스티아스 3박 일정을 마치면서 한 학생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목회자 자녀로 참 모든 순서, 모든 과정에 참 모범이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캔디데이트였습니다. 그런데 간증의 내용이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방학 때마다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의 목회일을 도와야 하는데 그게 너무도 싫어서 어떤 핑계를 대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꼭 참여를 해서 방학 때 되면 집에 안 가는, 그렇게 하면서 학창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트레스티아스를 봤던 그 해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거절을 당하고 오직 트레스티아스 하나만 프로그램이 열려 있어서 할 수 없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를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는 모습으로 지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그램의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하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끝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저 참 예쁘고 착하고 여린 청년이 어떻게 해서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데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후에 어느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 둘의 하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에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2021년에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 30대 청년의 34.1%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대를 또 확장해서 보면 전체 연령대에서는 2021년에 36.8%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경우는 철들면서부터 입시 경쟁에 참 험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려움 끝에 대학에 진학해도 이번에는 취업 전선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서 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나? 뭐 때문에 살아? 뭘 해야 되나?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의 마음의 고통, 그렇게 해서 정말 우울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 문제들은 결국은 그 마음에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누군가, 나는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한 마음인 것이죠. 흔히 말하는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 이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이 문제는 어느 나라의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다양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살아가시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이분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이분은 메시아인가 보다. 그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4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문법 형태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막기 위해서 그리심산 근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해 주신 말씀이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의식이 아니고 예배 받으시는 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주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히브리어 문장 하나 좀 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히네니 한번 해보세요. 히네니. 영어로 직역하면 Here I am입니다. Here I am. 우리말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히네니 아주 짧게 한마디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길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곁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단에 올려놓고 칼로 찍으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고백합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이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때 모세는 짧은 한마디로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가장 유효한 그리고 유일한 순종의 말씀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우시야는 이사야에게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가 죽고 나서 이사야는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보내야 할 터인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한마디로 주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1991년 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냈던 그러한 시절 후에 이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가을에 김관식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던 트레스티아스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제 신앙 여정의 퍼즐이 맞추어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후에 섬김의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트레스티아스의 팀 멤버로 섬기고 또 단기 선교를 나가고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참 많이 드렸던 찬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이었습니다. 섬길 때마다 섬김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제 스스로가 참 대견하고 혼자서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하반기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은혜 한인교회 들어오면 이곳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교우님들의 그 심정을 듣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주 단기 선교 팀들이 나가고 정말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고백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내인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곧 내니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히네이니입니다.
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던 이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말하라. 내게 고하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우리가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비로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내이니 내가 여기 있단다. 내게 오너라.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하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샤마라 하리라 말합니다. 여호와 샤마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무릎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히내이니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오너라. 내게 구하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였습니다.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씀,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인간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신다. 그것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한다. 예배의 원형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 죄사함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때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발, 내 힘으로 와서 내가 하는 것,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찾으시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찾다라는 말은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처음부터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원한다. 히브리 공동체는 처음부터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시작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Chariots of Fir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1981년에 아카데미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그 중에 4개 부문을 수상한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1924년에 그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영국의 단거리 경주의 우승 후보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델은 평소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기록을 보유한 아주 올림픽 금메달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그는 늘 자기가 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올림픽 100m 경주의 예선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해 7월 6일이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뛸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예선을 뛰지 못하면 이제 올림픽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 자기 신앙을 고집해서 나라의 명예를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주일 하루인데 그 뛰어서 금메달 따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계속해서 뛰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강력히 추궁하던 사람들에게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고 그 주일에 그는 경주에 나가는 대신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드리는 그날에 그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읽고 또 읽고 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제 라이벌이었던 다른 선수가 자신보다 훨씬 못한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그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뛰어난 기량에도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다른 동료가 400m 경주에 에릭 리델이 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 줍니다. 에릭 리델은 400m 경주에 나갔는데 스타트하면서부터 100m 달리기 하듯 뛰어나갑니다. 육상 전문가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압니다. 저렇게 뛰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답합니다. 나는 200m를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오는데 누군가 리델에게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He who honors me, I will honor.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잠언 4장 8절 말씀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리델에게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는 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영국의 체육인으로서의 화려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20년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풍토병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주일에 올림픽 영국 대표로 나가서 올림픽 100m 예선을 주일에 뛰는 것, 어쩌면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이 올림픽을 준비해 왔는데 한 번의 주일 예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넌센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참 새털같이 많은 주일이 있는데 그 많은 주일 중에 하루 올림픽 예선 때문에 못 빠지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평생에 한 번 온 기회인데 피치 못할 사정인데 이해해 주실 거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금메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금메달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에게 주실 면류관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환호와 금메달을 포기한 그에게 하나님은 더욱 귀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후에 400m 경주에서 목에 건 금메달이 아닙니다. 그가 400m 경주에서 목에 걸었던 금메달은 그가 포기했던 100m 경주의 금메달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에 대한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갈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